여러분 조금 걱정이 되시죠? 저 사람이 이제 나와서 무슨 시간을 얼마나 쓸까 걱정이 많으시지만 여러분 걱정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식사 시간을 30분 뒤로 미뤘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할 말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설과 사설이 많은 시대인데 저 귀래에 가면 홍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마이크 안 돼요? 예. 저 귀래에 가면 홍영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년 4월 달에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고 그때부터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정말 오시면 좋겠지만 그게 엉터리로 예측한 것이어서 좋아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런 엉터리 없는 사설에도 이설에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급선교협의회는 씨 뿌리기 하고 이렇게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기별들을 선포하는 기별 집단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그 문제를 조금 다루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재밌겠습니까? 네. 일요일 협력은 내년 4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그거 그 4월 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나가면 금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아는 후배한테 너 4월 달 지나고 일요일 협력 안 되면 다시 돌아와라 그랬더니 그래도 안 돌아간대요. 왜 그러냐면 이 재림교회는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신도 아닌데 신이라고 하고 이 성령에 경배하면 그게 사단에게 경배하는 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혹시 일요일 협령이 안 난다 하더라도 갈 수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일요일 협령 문제는 일단 놔두고 저희가 오늘 성령의 신성 문제를 조금 다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신성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성소 원리를 이해하면 성령의 신성, 삼위일체 문제는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성소 기별을 가진 이 남은 물인데 여러분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졌죠?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성소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성소가 있으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법궤. 이게 보좌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겠습니까? 가짜 하나님이겠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딴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쉽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우리 재림교회처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집단은 이 세상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소 기별을 가진 이 남은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신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신성을 인정할 수 있죠.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분의 보혜사가 있어요. 먼저 오신 보혜사는 예수님. 두 번째 약속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는 성령이신데 이 두 분의 보혜사가 모두 다 신성에 대해서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도 만만치 않게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통과했는데 두 번째 보혜사인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삼위일체에 관한 문제를 누가 하나님의 신비한 그 오묘를 정말로 다 깨달아서 누가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해 안에서 성경과 예언의 신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해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를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라. 그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는 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신성의 제3위께서 이렇게 성령을 묘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신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예언의 신에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내부 속속들이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성소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신성이시죠.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할 때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그럼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버지가 요 바깥에도 계시고 요 안에도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계시죠.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문 밖에도 있는데 문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밖에 계신데 안에도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입니다. 인간의 논리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가능할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마저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럼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일까요? 가짜 하나님일까요? 아까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즉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은 일체인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무엇로 창조하셨냐면,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뭐니? 성전이니. 인간은요, 짐승과 다릅니다. 존재의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애완견이 아무리 예뻐도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못생기고 인간이 아무리 문둥병이 걸려서 얼굴이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그것이 짐승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여기 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나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리, 보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여기 예수님, 이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이런 일이 인간에게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구에게는 가능하죠?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일까요? 가짜 예수님일까요?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내 안에는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계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존재뿐이나 예수님 안에 있는 분이나 여기 이 아버지 하나님이랑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그래서 세 개의 개체가 있지만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이 원리를 성소기별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는 있지만 성령의 보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신성을 부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얘기입니까? 당연한 얘기입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왜요? 성령의 보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보좌는 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보좌, 성령의 보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부정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냐? 인간의 상식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창조를 부인하시는 분은 없죠. 그럼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계셨죠.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럼 누구도 창조에 참여하셨습니까? 성령도 창조에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장로님 껍데기 좀 끼워주시고,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면 뭐가 문제가 있냐? 떨어진 거 주시. 여러분, 마지막 때 사단이 사용하는 두 가지 오류가 뭐냐면 일요일 신성설과 영혼불멸설입니다. 영혼불멸설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따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떠나서 따로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의 이론을 보면 가만히 보면 성령이 영이 따로 떨어져서 독립된 개체로서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알고 봤더니 삼위일체가 영혼불멸설과 아주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인정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경계하는 영혼불멸설을 인정하는 뿌리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혼불멸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 누구의 계략에 놀아나오는 것입니까? 사단의 계략에 놀아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에서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분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불멸설과 이 삼위일체는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영혼불멸설, 헬라에서 나온 영혼불멸설은요 영혼과 육체가 따로따로입니다. 두 영혼과 육체가 구별이 돼요.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영혼과 육체는 어떤 관계냐면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가 죽어야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 영혼불멸설을 주장했던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독주가 내려졌습니다. 독주.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육체가 죽으면 뭐가 자유로워져? 영혼이 자유로워서 육체가 죽음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명을 썼는데 독주를 망설이지 않고 마셔버렸어요. 이게 영혼불멸설의
이 정직한 영혼 불멸설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은 온통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영혼 불멸설을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영혼 불멸설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죽으라고 하면 두려워해요. 죽으면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뭐가 자유로 천당 갈 텐데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영혼 불멸 믿는 사람들을 암 걸려보세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이런 건 모순입니다. 우리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입니까? 살아서 가는 것입니까? 살아서 가는 천국이 진짜 천국이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완전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육체가 있고 살아야 무엇을 맛볼 수 있어요? 생명과도 먹고 생명수도 먹고. 이게 진짜 천국이지. 육체도 없어가지고 이게 생명과 이게 뭐 맛도 모르고 먹으려면 훌레랑 저르고 또 그냥 구름처럼 사라지고 먹으려고 했더니 이빨이 없어갖고 이거 안 넘어가고. 이런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영혼 불멸을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한다면 구태여 천국에 있는 사람을 다시 깨워서 또 다른 천국으로 데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모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예. 우리 황장로님은 펴기 전에 벌써 외워버리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면 성경도 영과 혼과 육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즉 영혼과 육체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영혼 불멸과 다릅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혼과 육체를 기능적으로 구분하기는 하지만 이때 영혼과 육체는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영혼 불멸설에서 영혼과 육체는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원수인 육체가 죽어도 영혼이 따라 죽어야 안 죽어요? 원수가 죽었는데 내가 뭐 따라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안 죽는 거예요. 원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서로 의존 관계예요. 의존 관계.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은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육체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는 육체가 영혼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음식물 기별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의 기별이 성경에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영혼도 함께 죽습니다. 예. 살아 있을 때 영혼과 육체의 구별이 있을 뿐이지 죽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영혼이고 육체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현상은, 영적 현상은 죽은 상태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산다는 이론과는 전혀 다릅니다.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나타난 현상을 죽어서 나타난 현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영혼 불멸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경배하면 이거는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예언의 신의 대쟁투사상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뭐냐?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2등으로 하고 자기는 3등에 앉기를 원합니까? 사단이 언제부터 겸손해졌죠 그렇게? 내가 전에 알기는 그렇게 굉장히 예수님이 자리를 모르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조금 교육을 받았는지 왜 이렇게 겸손해졌어요? 예수님을 신성의 2위로 인정하고 자기는 신성의 3위로 만족하겠습니까? 그건 사단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옆집 아저씨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단은
예수님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것이 예언의 신의 대쟁투에서 설명하는 이 사단의 속성이고 목적입니다. 절대로 사단을 너무나 그렇게 기특하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2위에 놓고 자기는 3위에, 절대로 이건 사단의 사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성소 원리에다가 이 삼위일체를 맞춰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이제 설명을 좀 하죠. 구약에 말이죠.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구약의 표상적 표현 속에 이런 삼위일체의 특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여러분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설명해도 잘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삼위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죠.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독생자를 상징합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있지만 약속하신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 이 이삭은 바로 이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표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힘들었을까요? 아들 이삭이 힘들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물론 두 분 다 힘들었지만 이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그거와 똑같아. 그렇지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할 때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독생자를 바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의 마음을 그 입장에 서서 이해하라고 이삭을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특성을 이해하게 둔 거예요. 이삭은 100살에 낳았습니다. 사라가 90살에 낳았습니다. 예, 사라는 90살이에요. 왜 90살까지 기다렸냐면 사라가 더 이상 내 힘으로 낳았다 하고 말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처녀에게서 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위치가, 이삭의 위치가 처녀로 태어나는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미루고 90살에 여자의 이 경수라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경수가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요 독생자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이삭이 등에다가 뭘 지고 갔어요? 나무를 지고 갔어요. 이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누가 힘이 더 세요? 누가 더 달리길 잘할까요? 이삭이 맘만 먹었더라면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구나 하고 밀치고 가면 아브라함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도망가고 누워 있어도 아브라함의 손은 떨려서 찌를 수가 없었어요. 이삭은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속에 성부, 성자의 특성이 나타나 있죠. 야곱은요, 태어날 때
리브가의 뱃속에 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두 개의 자아, 두 개의 싸우는 주체를 말합니다. 하나는 육체 정욕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두 개의 다투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대쟁투 주체, 그 중에서 에서는 육체 적용을 대표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이것은 사실은 삼위일체의 표현을 다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삭을 낳는데 이삭 옆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이 몇일까요? 12방백입니다. 12방백.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지파 수로만 말하면 이스마엘도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파 수가 12이라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삭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지라도 이삭을 부정하면, 예수님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통, 이삭의 계통을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라도 야곱 옆에 누가 있냐면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이 야곱의 계통을 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인 이스라엘에 속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신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12지파에 속할 수 없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게 잘 보세요. 에서의 특성이 뭔가를 볼까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좋은 말로 할 때 순종의 사람이고 나쁜 말로 하면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에 이게 이삭이 자기 멋대로 한번 해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우물 싸움 아시죠? 우물 싸움 할 때 싸워서 뺏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싸우면 그냥 포기하고 간 사람이에요? 이삭은 싸우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온순하고 좋죠. 그러나 씩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씩씩하지 못한 이삭이 어떤 아들을 낳냐면 에서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싸움 잘하고 사냥 잘하는 이 가슴에 털난 사람을 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가슴에 털난 사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이 멋있잖아요. 여자들의 로망, 가슴에 털난 사람. 이게 에서라고요. 이게 에서. 너무나 씩씩하고 너무나 이게 자기와는 다른 대장 기질을 가진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에서예요. 이삭이 에서를 총애했습니다. 자, 이삭은 목사님이에요. 네? 목사님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큰아들이 있는데 너무나 일을 잘해. 사냥을 잘해. 나갔다 하면 백발백중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말이죠. 사냥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용원군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한테 이게 예쁨을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까? 신뢰 많이 주고 사냥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칭찬받아요. 근데 에서의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씩씩하고 칭찬받는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언제
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느냐? 배고팠을 때 그 기업을 팔아버렸어요. 이 에서의 특성은 마지막을 사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을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요일 협령이 내려서 매매권이 없는 상태에서, 떡이 떨어진 그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때도 씩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에서가 참 안 됐다 생각하면서 똑같이 에서처럼 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떡이 사라졌을 때에 얼마든지 우리의 기업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타고난 이 달란트와 받은 것은 많지만 마지막 때에 이기지 못하고 짐승의 우상에 굴복하는 사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야곱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태어날 때부터 조금 성격이 안 좋아요. 속이고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품성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영적인 것을 사모했어요. 야곱은요, 야복 강가에서 투쟁했을 때, 씨름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꺾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가 이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을 줄 알고 하나님에게 목숨 걸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올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핍박이 올 것이에요. 그때 살아남는 사람은 많은 무리가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극복한 이기는 자들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준비되셨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는 자가 되기 위하여 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데 이 성령은요, 이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록 7교회를 보면요, 계시록 7교회를 보면 모든 교회에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왜 아버지 하나님 눈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부활해서 이제는 살아계시고 한데 구태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성령은요, 계시록에서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계시록에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기는 자가 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냐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이기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안 합니까?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걸까요? 사단이 오랫동안 고안해서 만들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려면 말이에요, 흠 없는 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서 천국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씨 뿌리기 100번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체험하십니까?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되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진짜 천국이 되려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진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신성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천국이 있어야 여러분 진짜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신성은 이론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체험되고 맛보아져 아는 거지 이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왜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원래 2시간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저녁밥 먹을 시간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욕은 나중에 먹기로 하고 네.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처음에 모세오경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요 룻기. 그 다음에요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요 왕상하. 그 다음에요 역대상하. 이렇게 됐죠? 순서 맞죠? 순서 맞죠? 예. 자, 그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모세오경에는요 뭐가 있냐면 맨 처음에 에덴이 나옵니다. 에덴이 나와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죠. 그러다 애굽에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할 때 무슨 강을 건너죠? 처음에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무슨 노래 부르죠?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부릅니다. 자,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간 곳은 어디예요? 모래가 반짝이는 광야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았을까요? 전쟁을 했을까요?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 장로님 맞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한 다음에 무슨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사사의 통치가 이루어졌죠. 사사의 통치. 사사의 통치는 조직화된 이 국가입니까? 비조직화된 국가입니까? 예, 비조직화된 이스라엘입니다. 비조직화되었든지 조직화되었든지 이스라엘은 분명하죠. 예, 비조직화된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다윗 왕과가 시작되죠. 이게 안정된 조직화된 이스라엘입니다. 조직화된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역대 상하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비조직화된 이스라엘에서 조직화된 이스라엘로 갈 때 과도기가 있어요.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에서 다윗, 이 조직화된 이 이스라엘로 넘어가기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과도기적 상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 연결해 볼게요. 자, 여기는 모세오경까지 됐고요. 전쟁은 뭐에 관련 어떤 책입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의 이야기죠. 비조직화된 이스라엘 시대는 사사와 룻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화된 이스라엘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말하는 거예요.
과도기적 기간은 바로 사무엘 상하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이 다윗 왕권으로 넘어가기까지 과도기적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진행이 되어서 역대 상하에 이르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우주에는 말이죠, 절대 균형이 있어요. 앞부분과 끝부분이 굉장히 유사한 그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 이 재림교회는 조직화되어 있습니까? 비조직화되어 있습니까? 교단이 성립해서 이게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조직화된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 휴업령이 나면 그때는 이 조직이 살아 있습니까? 안 살아 있습니까? 옛날 사사 시대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을 택해서 지도자로 썼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목사, 장로 이런 직분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느든비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예언할 사람은 예언하고 병 고칠 사람은 병 고치고, 그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남녀 귀천을 구별하지 않고 이제 이 교회가 이어져 갈 거예요. 그것은 바로 비조직화된 재림교회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언제예요? 일요일 협령이 나면 이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되기 전에 약간 과도기적인 이 기간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근방쯤 살고 있을지 몰라요. 사사기, 즉 비조직화된 상태로 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평신도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거의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조직화된 시대, 일요일 협령이 나면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치러야 돼요?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 전쟁. 자, 전쟁과 짝이 맞아야 안 맞아요? 아마겟돈 전쟁. 전쟁을 치르죠? 전쟁을 치른 다음에 여기는 홍해가 있고 여기는 요단강인데, 전쟁을 치른 다음에 우리는 하늘로 올려갈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이 모래가 반짝이는 광야를 지났다면 우리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하늘 광야를 지나서 하늘로 갈 것입니다. 자, 보세요. 홍해를 지나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하늘로 들려져서 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별이 모래처럼 반짝여요. 모래가 별처럼 반짝이지만 하늘의 별이 모래처럼 반짝이는 하늘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유리 바닷가에, 홍해 바닷가가 아니라 유리 바닷가에 도착합니다. 계시록 15장은 유리 바닷가에서 무슨 노래 부른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지금 패턴이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7제국이네요. 7제국. 네. 아마겟돈 전쟁이 다 포함된 거죠. 자, 그러면 유리 바닷가를 지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잃어버린 에덴, 회복된 에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 패턴이 마지막 때 당할 우리의 사건과 패턴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죠? 비슷하죠? 자,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서 갔던 것은 광야죠. 광야에서는 행복한 광야였습니까? 괴로운 광야였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많은 의적들이 이스라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뭐 하려고? 환영하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괴로운 광야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가 체험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하늘로 가는 광야에서는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의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단번에 하늘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왜 일주일간의 이 광야 기간을 우리에게 줄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땅에서 안식일 지킨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매매권 받지 않는다고, 짐승의 표 안 받는다고,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하던 그런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하늘로 갈 때 많은 별들을 지나서 갑니다. 근데 별들이 그 별들이 말이에요, 그냥 비어있는 별들이 아니고 많은 우주 거민들이 지나는 그 별들을 지나서 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오는 이 하늘의 개선 장군들을 환영하는 환영식이 각 별나라에서 있을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별나라의 구경들을 하면서 일주일간 환영을 받으면서 가라고 그 일주일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갖고 다니면서 그동안 이 땅에서 콸시받고 멸시받고 핍박받고 배고프고 목 잘리고 산채로 생매장당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주의 거민들이 나와서 천사들이 나와서 수고했다. 정말 이기고 돌아오니 당신들은 이 우주의 이 하늘의 영웅이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중간중간에 주말 부흥이들을 하면서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하늘 유리바닷가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회복된 에덴에서 살 것입니다. 예. 질문하지 마세요. 예.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끝낼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했어요. 예, 가만히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장로님.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말이죠, 룻기입니다. 룻기를 보세요. 룻기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룻기 1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예, 룻기 1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정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피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 패턴에다 맞춰보면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사사시대는 비조직화된 시대인데 그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일요일 협령 시대입니다.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근이 올 것입니다. 떡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기근 상태가 되는 거죠. 기근 상태. 자, 이제 도시에 살다가 일요일 협령이 내렸어요. 그럼 도시에서 매매할 수 없고 시장에 갈 수 없죠.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 이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은 도시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어느 아는 교인 집에 저쪽에 산속에 강원도에 경기도에 산수유교 옆으로 이사를 온단 말이에요. 도망을 오는 거예요. 이게 기근을 피해서. 예? 그런데 이게 우리의 경우에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도망을 와요. 객지에 왔어요. 준비도 없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간신히 가정을 이루어서 두 아들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남편 죽죠? 두 아들 죽습니다. 옛날에 그 집에서 기둥은 남자입니다. 기둥 같은 그 가정의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남편 믿을 거 아닙니다. 아들도 믿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는 누구도 믿으면 안 되냐면 내가 기둥같이 여기는 어떤 지도자도 믿으면 안 돼요. 예, 노인도 믿지 말고요. 잘 보세요. 마지막 때는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던 지도자들도 이 나오미의 가정의 남편이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 다 사망해버릴 수 있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살아나갈 방법이 없는 연약한 여자 셋이 남았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 상황이 절망스러우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니들 갈 길로 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붙들어 두겠느냐. 염치가 없구나. 여러분, 일요일 협령 때 마지막 때는요, 너무나 상황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믿고 따르던 기별대로 살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때가 옵니다. 누구도 내가 이 신앙을 버리고 이 믿음을 버리고 짐승의 표 받는다고 해서 뭐라고 비난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만큼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을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 기별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오르바가 되겠습니까? 루시 되겠습니까? 루시오. 이 오르바는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교인이에요. 그런데 오르바는 너 갈 길로 가라 했을 때 울면서 떠났어요. 여러분, 울면서 이제까지 내가 믿었던 신념과 이 기별에서 떠나갈 사람도 있어요. 울면서 나는 저것이 옳다는 걸 알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다.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오르바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동정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있냐면 룻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룻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심지어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예.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 나오미가 룻을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그럼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룻이 어떻게 됐어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룻의 신앙이 마지막 때 14만 4천의 신앙과 얼마나 유사한지. 마지막 때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는 룻의 신앙과 14만 4천의 신앙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14만 4천인과 같은 그 대열에 속하려면 바로 오늘 내가 룻과 같은 신앙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룻기는 앞으로 일요일 협령이 났을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아주 우리에게 닥쳐올 그 경험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누구를 만났어요? 시어머니가 말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의 이 계보를 따라서 누가 나게 돼요? 결국 다윗이 나게 되잖아요. 의로운 왕 다윗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다윗의 이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말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만 다윗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요자로 시작되는데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그러면 사울을 버렸잖아요. 그럼 사울을 버렸으면 반드시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지 않고도 다윗보다 신앙이 더 좋은 요나단에게 왕권을 넘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요나단이 아니고 다윗에게 왕권이 이어진 줄 아십니까? 잘 보세요. 다윗에게는 말이죠, 룻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룻의 경험은 말이죠, 무엇을 말하냐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그대로 판박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후에 여자는 왕의 씨를 잃어버렸습니다. 여자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가 이 남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왕의 씨는 다 죽어버렸어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얻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룻이 바로 그 상태 됐어요. 그 집안의 남자는 다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룻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 아들을 나오미가 그래요. 그 동네 여자들이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여자를 통해서 얻은 후손이에요, 후손. 그러니까 이 룻의 이야기에는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맥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요나단보다 더 똑똑해서 더 잘나서 왕권을 이어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이 복음의 계통이 이어졌어요. 여자의 후손의 복음의 계통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 집회에서 하고 싶은 얘기의 절반에 지금 제가 왔습니다. 절반은 내가 이 저녁밥 때문에 이제 여기서 끝나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아까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돼요. 남방 유다는 2지파밖에 안 됩니다. 어디가 힘이 더 셀까요? 북방 이스라엘의 백성도 많고 힘도 셉니다. 그러나 어디가 정통입니까? 남방 유다가 정통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방 유다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림교회가 세력이 큽니까? 재림교회가 잘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여자의 남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 복음의 맥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에게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기별,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통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급 선교가 평신도 운동이 정통성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는 세력을 규합해서 정통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기별을 추구하고 바른 기별을 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사업에, 우리의 모든 집회에, 우리의 모든 목표에는 정통성이 있게 되는 것이. 숫자가 많아서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직분이 높아서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에덴에서 시작된 바른 기별을 이어서 나갈 때 우리에게 정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기, 제가 지금 씨 뿌리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어떤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안에 어떤 복음을 담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전도지 안에 기별의 정통성이 있어야 그 씨 뿌리기가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지를 멋있게 하나 만드세요. 예. 자, 제가 아까 성령 문제를 얘기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통성이 인정이 돼야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바른 기별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올바르지 못한 기별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예수님과 결합한 인간은 결코 연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변할 수 없지만 예수와 결합한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안식일이 제 며칠 안식일이죠? 제 7일 안식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말이에요. 6 더하기 1이 7을 만들어요. 6은 인간의 숫자를 말합니다. 1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연약한 인간 6이 능력 있는 하나님 1을 만날 때 7이라고 하는 안식, 7이라고 하는 구원, 7이라고 하는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누구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여자의 후손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인간의 힘으로 도전할 수 없는 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밥은 먹어야 되겠어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마치라면 또 마치는 사람이에요. 이제 정말 할 얘기가 더 있었지만 중요한 얘기가 있었지만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자의 후손에 복음의 계통이 이어졌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자칫 잘못하면 이탈할 수 있는 위험성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좋은 것은 이탈할 수 있고 빗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잘 순수하게 보존하고 지켜서 정말 순수한 안식일교인, 정말 순수한 재림교인, 여자의 남은 무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제가 아쉽지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